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성공, 공허함, 새로운 갈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성공과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갈망. 삭개오는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 평판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결국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돈이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관심은 점점 성공해서 예수님으로,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은 그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성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갈망했음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이성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움켜쥐던 인생에서 나누고 섬기는 인생으로, 소유의 가치에서 존재와 나눔의 가치로 전환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은 그에게 긍정과 희망, 영적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열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 한 달란트는 약 20년의 품삯에 해당하지만 한 문화는 약 100일의 품삯에 불과합니다. 금액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는 개별적 역량을 고려한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열 문화 비유는 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한 전도의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정적인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긴 자에게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열 문화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남긴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 100일의 품삯은 달란트 20년의 품삯에 비해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것, 즉 여울고를 맡기셨습니다. 더 큰 것만 바라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작다고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기뻐하고 충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방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갑자기 나귀를 달라 하면 누가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군소리 없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시 내어줍니다. 학자들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마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다렸던 유다의 후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확실한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만 쓰십니다.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작다고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기뻐하고 충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욥기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가정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